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말씀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공직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됩니다. 책임적인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거에 임할 때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위임받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일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매사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 디테일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의논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삶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구조적으로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세상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도 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두려운 일들이 올 수 있지만 이 세상은 또한 기회입니다.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위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위기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우리의 생각에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자체에 묻히지 말고 문제를 끌어안고 동시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뭘 요청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보고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한 라인을 열어놓고 있는 그리고 교신하고 있는 이런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는 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투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미워하시는데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질감하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질감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갖게 하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전제 조건을 하나님께 이미 다 만드신 거지요. 우리가 있기 전 하나님은 식물을 있게 하셨고 동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지요. 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재하기 전 먼저 얘네들이 있었어. 얘네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염려하기 이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식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 존재,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자각해야지요. 나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게 된 거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고난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과는 질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도 내 십자가를 주고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로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받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는다는 이 말씀, 이게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내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함으로 문제를 다시 보고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늘 새롭게 가다듬는 삶의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천국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망가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본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할 줄 안다고요. 저 사람이 주먹질하면 나도 주먹질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응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아멘.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와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사유방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내 감정 정리를 해야지. 이런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심을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일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겠지요. 역사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오늘 나에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민감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진정시키시고 정리해 주시는 그런 간섭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먼저 내드려야 됩니다.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게 내가 몰입해 들어가고 꼬인 생각에 내가 충실하면 결국 내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꼬우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꼬아서 함부로 사는 죄를 짓는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감정, 꼬인 생각, 어둠에 눌린 내 생각 속에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그걸 부정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기에 무슨 답이 있어.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것이,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슨 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해야 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는 십자가를 지는 태도입니다. 십자가는 남한테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거지. 나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거칠게 반응을 해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저 사람을 다스리는 것보다 먼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게 되고 나와 연계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또 주셔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그냥 먼저 나서가지고 막 해치고 다니면서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꼬아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부족한데 내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내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더 문제를 꼬아나가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 안에 나 자신을 꿇어엎드리면,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지배와 통치는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내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정말 잘됐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잘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이어받는 그런 잘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일이 대단히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태도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는, 기도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될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점령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예요. 듣는 자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어떤 문제 앞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그런 안목과 태도를 가지고 문제 속에 함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점만 가지고, 때로는 선을 가지고, 면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입체적인 것을, 또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공간들을, 영적인 공간이라 시간과 공간이 함께 함축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삶의 지평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지평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끌어들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때는 왜 그렇게 거기에 함몰해가지고 크게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매달렸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니까 그런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무겁게 여겼던, 감당할 수 없다고 짜증내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또 파송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은 좁게도 세밀하게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 크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망원경도 필요하고 현미경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 렌즈를 잘 조절해서 작은 것도 볼 수 있고 큰 것도 볼 수 있는 안목을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변화된 존재예요.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것, 사명자로, 공직자로, 청지기로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주셨던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간증하며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 책임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삶에 대하여, 위임받은 미션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늘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통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에 동역하는 아름다운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면 하나님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항상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